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다소 깁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과 짐승 모두를 상관없이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곧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왜 그러실까요?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드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보호를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 본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날을 기념하라. 아들에게 설명해라.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라. 기억하는 것의 진심입니다. 인간은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이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찾다가 막상 문제가 지나가면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여기는 거죠.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삶 전체가 구원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절기를 지키고 정해진 음식을 먹고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처음 난 것을 드리면서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구원의 감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길에 대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까지 가는 더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길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기록합니다. 해안길인데 지도로 봐도 훨씬 빨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고 자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돌아가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세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받아들이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방법, 빠른 해결, 빠른 회복, 빠른 성공을 원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빠른 길을 두고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지녀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를 배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할 때 얻게 되는 복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을 몸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광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돌아가는 것, 오래 걸리는 것,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고 있으신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래 걸리고 돌아가는 것 같다고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언제나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길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순하게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아직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가시적인 증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앞서서 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보세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못난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삶이 불편하다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소리 지르면서 제사합니다. 이런 모자란 행동을 하는데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있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나 같아도 나를 떠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출애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부족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